가운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더운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서 우리 각각의 지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또 감기 또 여러 가지 또 독감 또 심지어는 코로나도 또 이렇게 다시 조금씩 유행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쾌차하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또 각자 해야 될 일, 특별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계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진화,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나눠드린 2장짜리 있습니다. 요거 그 말씀드린 거 그 나눠드린 이거 2장짜리 한번 먼저 보시면 거기에 이제 I라고 써져 있습니다. I. 구조와 외형의 유사성은 동일한 조상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동일한 설계제에 대한 증거로 더 잘 이해된다. 자, 제가 이게 나눠드린 요거 종이 오늘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잘 아는 현대자동차 이 소나타 모델입니다. 이 소나타 모델이 이제 연식이 되면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8단계를 거쳐서 모델이 8가지 이렇게 쑥 바뀐 거예요. 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서 옛날에 처음 모습부터 해갖고 최근의 모습까지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도 이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모델에서 스스로 진화해서 8번째 모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군가 설계해서 이제 특정인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현대에 있는 어떤 기술자가 자동차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이 설계를 계속해서 연거푸 바꿔서 지금 최신의 8번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거를 보고 처음에 있던 자동차가 스스로 진화를 해서 8번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지 자동차 스스로가 진화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자동차가 진짜 스스로 생명체처럼 뭐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점점 스스로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 근거로 뭐냐면 유사성을 보죠. 자동차가 거의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련되는 건 맞지만 그 모델 소나타라는 모델을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이런 공통점이 있네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형태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상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각각의 개체가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건 억측이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부터 보면 이게 이제 성성이 우리가 오랑우탄이라고 그 추정되는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릴라, 인간, 침팬지, 그 다음에 일반 원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지금 5개 나와 있는 그림의 생명들은요, 인간을 포함해서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발 2개의 발을 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뭐 공통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종류의 생명체가 서로 비슷하다, 형태상 비슷하다라고 해서 거기 맨 밑에 자동차 그림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진화론이죠. 예. 그러면 위에 자동차 그림하고 진화론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둘 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인데
위에는 절대로 진화했다고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밑에는 왜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원숭이에서 점점 뭐 중간 단계가 있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좀 구부리는 모습,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됐냐라고 했었을 때 왜 지금 이 진화됐다라고 믿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인간도 침팬지나 유인을 포함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계획해서 고도의 지적으로 설계를 해서 생명체들, 특히 유인원과 같은 사람에 가까운 생명체들을 고안해서 만들었다라는 믿음이 약하니까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었다는 개념이 약하면 진화됐다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요? 여기 있는 자동차 그림을 보고 자동차가 진화됐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게 아이들은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영화를 막 보여주면서, 야, 자동차가 이게 원래는 뭐 여기 트랜스포머야. 그래갖고 이 트랜스포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된 거야. 그래서 자동차도 진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구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그걸 믿는 사람이 점점 나타나요. 놀랍게도.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실험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현실 정치에서도 이루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선전선동이라고 그러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을 믿어요. 그건 최근 근대 정치, 현대 정치에서 그게 다 입증됐어요. 우리 제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히틀러. 히틀러는 새치혀로 나치가 독일에서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폭력혁명이 아닙니다. 나치는 정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걸 결정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히틀러의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한 말은 거짓말이죠. 그 히틀러가 한 말을 체계적으로 그 거짓말을 발전시켜서 하나의 학문 수준으로까지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괴팅간 대학에 나치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배운,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유일하게 나치 순회 중에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속는가를 연구해서 그걸 체계화시켰어요. 그걸 완전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굉장히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안 믿지만 그걸 계속해서 하면 어느 시점부터 믿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잘못된 것, 진실이 아닌 것을요, 자꾸 귀에 대고 무의식적으로 속삭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게 해주면요,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우리에 대한 표현이 맞습니다. 양 같아서 굉장히 잘 속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큘러 학교를 다녀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크리스찬 스쿨을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션 스쿨도 있지만 교과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거에서 맞춰서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진화론은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억지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 보고 시험 보려면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지, 사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100% 사실이고 창조론은 굉장히 미신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진화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사람들한테 듣고 보니까 자동차는 저기서 만드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을 만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닌 이상은 본 사람들의 얘기, 본 사람들의 뭐 영상 이런 걸 보고 또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그걸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더 이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추정치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앞으로는 뭐 이런 핸드폰 이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더 진화를 해서 핸드폰 이런 걸 너무 컴퓨터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그 영국에 있는 학자가 그린 겁니다. 인류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목이 나오고 이렇게 거북이 완전히 목이 이제 이걸 너무 보니까 이제 거북목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북목의 손도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될 거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거북목이 되면요, 그거는요 병이에요. 이게 사람의 목이 거북목이 되면 아픕니다. 그러면 왜 아픕니까? 사람의 목은 일자로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어야 그 안에 뼈와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의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야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설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설계된 부분에서 이렇게 변형이 오니까 그 설계된 원래 작동한 것에서 어긋나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꾸 사람이 이렇게 쓰고 쓴다고 해서 이 설계 도면이 바뀌냐 이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사람이 뭘 써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된 그 설계도가 저절로 바뀐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가요.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뒤에다가 덤프트럭 같이 짐을 많이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짐칸을 막 용접해서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덤프트럭 같이 용접해서 이런 큰 덤프칸을 여기다가 짐칸을 딱 쓰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차는 사고가 납니다. 타이어가 주저앉든지 그 붙인 부분이 힘을 못 받아 부러지든지. 왜 그렇죠? 요 차는 요 정도 하중에서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편리함을 위해서 여기다 갖다 뭘 붙인다고 이 차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획된 것이 있고 그 계획된 대로 작동하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드는 기계장치 이런 것도 당연하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도 그렇게 계획된 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 과학의 결과로 너무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화학이 발달하니까 생물학 같은 것은 분자, 원자 수준까지 들어가잖아요. 나노 수준까지 들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명체 안에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유전자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유전자 안에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유전자 안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같은 명령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의 몸의 화학적 반응 등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일정하게 돌아가는 게 교란을 일으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일명 질병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암이죠. 왜 최근에 현대 인류는 왜 이렇게 암이 많냐 이거죠. 물론 과거보다 암 검사하는 게 옛날에는 암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암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암 발생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공기 또 환경, 특히 식품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불필요한 인위적인 화학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식품 가공물이라고 그러죠. 뭐 보존제, 향미 진증제, 또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무슨 바닐라 향, 그죠? 불향, 향 이런 거, 이름도 어려운 그런 맛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 단 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학 물질이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서 자연 상태에서 원래 설계된 것에서 벗어난 게 들어오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생화학적 그 메커니즘에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란이 일어나니까
불필요한 화학작용의 산물로서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암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암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암이 있었을까라고 했던 것들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암의 발생률이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 중심으로 암 발생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점점 그 암 발생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거죠. 20대, 30대, 30대, 40대 이 정도도 소아암도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정교한 이 생물학적, 화학적, 생화학적 메커니즘인데 그게 교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을 당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교란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까? 세팅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정교하게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것을 통해서 유전자에서 나오는 그 신진대사, 호르몬을 통해서 뭐 신경물질 이런 걸 통해서 정교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외적으로 뭐가 인간의 행동이나 뭐 화학물 같은 것들을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그 안에 있는 원래 만드는 시스템이 바뀐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이 뭐냐? 항상 좋은 쪽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교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암이나 질병과 기형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말씀드린 거 자동차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더 좋게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징크 한 방 2층 3층 막 얹어 붙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좋은 쪽으로 하중이나 이런 걸 지체하면서 막 갖다 더덕더덕 붙인다고 이 차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설계를 새로 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쓰면 자동차가 빨리 망가집니다. 사고가 납니다. 짐차로 쓰려면 2차로 짐차로 쓰려면 위에 처음부터 설계를 싹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밑에 프레임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엔진을 얼마나 더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핸들 위에 뭐 이런 거 조향장치 이런 걸 다 처음부터 새로 세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계획과 설계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들이 굉장히 오묘하게 서로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무생물 기계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물 안에도 있다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생화학이나 과학자, 의학자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밝히고. 근데 외형만 보고 이런 식으로 외형만 보고 종이 발전했다? 종이 변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나갔다?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해갖고 이런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발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쾌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찾아낸 걸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뭐 연구하고 뭐 그걸 상품을 개발하고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류의 또 과학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특별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앞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진화한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서 왜 생물들은 진화한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똑같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물론 메커니즘의 내용은 틀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설계화에 따라서 각각의 부품이 작동을 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 원리는 똑같은데 자동차는 진화된 걸 안 믿고 생물들은 진화된 걸 믿는다. 그리고 복잡한 정도를 따지면요. 자동차는 한 10만 개인가요? 부품이 그 정도 있다고 하지만 인간 안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기관과 세포로 기관도 다양하지만요. 그 기관 안에 있는 각각의 세포 그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 공부가 어렵죠?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의학 박사가 되려면 일반 박사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배울 게 많은 거죠. 그 배울 게 많다는 건 뭡니까? 자동차를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데 훨씬 더 내용이 복잡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훨씬 더 복잡한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혹시 이런 몸이 나온다도 이건 기형이고요. 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양에서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건 우습게 모양으로, 요새는 또 그러니까 컴퓨터로 CD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럴싸하게 다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내지만 이런 것처럼 다, 예. 이거는 사실 화가들이 그리는 그냥 어떤 그림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성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절대자가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 유지시켜 준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은 믿고 싶지 않든지,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거역하든지 아니면 그걸 듣고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인간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설계를 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걸 유지관리해서 이게 운동기구,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는 물체, 자동차나 이런 기구가 작동한다라는 그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인류는 하게 됐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엮이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사람이 그걸 아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2살, 3살들 레고 블록 같은 거 주셔본 적 있죠? 예, 어렸을 때 우리도 다 해봤을 겁니다. 레고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뭐 조립하는 걸 갖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뭘 만들 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영희야, 너 이거 레고 블록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차 만들어요, 집 만들어요, 배 만들어요, 그래요. 물론 걔들이 만든 게 얼기설기해서 엉성하지만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뭘 할 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뭔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이제 말 겨우 시작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길렀을 때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블록을 갖다 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가 넣어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인간의 안에, 천성이라고도 하죠, 본성 안에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런 능력, 계획해서 만들고 작동하도록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 이걸 어디서 얻었냐 이거죠. 성경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그 모습을 닮은 겁니다. 그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해서 그 능력을 때때로 죄된 거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안 좋은 뭐 폭발물을 만든다든가, 안 좋은 기계장치를 만든다든가, 이 죄된 것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실 많죠. 예. 그러나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내용물은 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만드는 인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장치들,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다 공통점이 나타나요.
그럼 이 공통점은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전능자가 그렇게 계획했고 프로그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일부러 거부하니까 이상한 이런 내용들, 이런 이상한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상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런 인류가 출현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출현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목이 굳도록 새롭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유전자 안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유전자 바꾸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인간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살짝 벗어나면 다 기형이에요. 장애든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의 유형의 유사성은 동일한 조상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동일한 설계에 대한 증거로서 더 잘 이해될 수가 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가셔서 이제 고고학은 인간이 지구상에 갑자기 출현했음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원숭이와 같은 동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개통도에 따라서 인간이 언제 뭐 만들어졌냐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인류가 원래 계층대로 하면 화석 순서상 이렇게 뭐 원숭이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뭐 이런 것들이 화석이 차곡차곡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화석을 연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 있는 사이 인간의 어떤 흔적들, 화성이나 흔적, 문명의 흔적들이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 발견해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진화론자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와 상관없이 이거는 추측입니다. 상상이에요. 상관없이 어떠한 시대의 시점에 거기에 이렇게 단체로 몰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여서 있느냐라고 했을 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홍수 시대 전후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홍수 시대 이후로.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노아의 홍수는 대격변이었고 이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지역의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대격변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고스란히 화석으로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말라야 우리 저기 소금 좋아하시잖아요. 예, 자연산 소금. 히말라야 꽃소금이라고 유명하죠. 비싸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그럼 과거에 바다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화석들 나오잖아요. 그죠? 조개 화석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사막 한가운데 칠레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소금이 나와요. 화석과 함께. 거기에 그게 뭘 의미합니까? 거기 바다하고 한참 떨어진데 그게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지각의 변동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구 격변론만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화석이 되려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역시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예, 인간의 출현은 갑자기 나타났었고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하는데 그건 역시 이런 진화론의 프레임에 맞춰서 발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은 침팬지와 크게 다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유전자 침팬지하고 인간을 유전자 지도를 이제 다 아니까 조사를 싹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1%인데 지금 더 자세히 보니까 5%, 5%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면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95%가 일치합니다. 5%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장하게 봐라. 인간은 침팬지에서 왔다. 침팬지하고 똑같이 있다가 5% 유전자가 바뀜으로써 진화함으로써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그게 진화한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자세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 5%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5% 차이가 1%도 좋든 5%든 염색체 지도를 다시 잘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5%니까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그 5%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사벽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요즘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거죠.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5%에 1%든 5%든 그 차이가 뭘로 나타나냐? 여기 보세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두뇌는 더 크고 출생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발전하는데, 그리고 또 근육 조직은 더 약하고 뼈 삽입점이 우리는 더 작다. 근데 우리의 갑상선 호르몬 대사는 침팬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도 침팬지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식단도 먹는 것도 다르고요. 내장 구조도 완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 침팬지는 눈물이 없죠. 눈물을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영하고 다이빙하는 거 하죠. 운동 굉장히 잘하죠, 인간들은. 근데 침팬지는 수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동물은 수영하는데 우리는 똑바로 걷고 이렇게 뛰죠. 근데 침팬지는 발을 이렇게 두 손을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그죠? 네. 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기 힘들어하지만 침팬지는 나무 같은 데를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골반과 엉덩이는 우리가 똑바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양됐지만 침팬지 이렇게 구부리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쓰죠. 원숭이는 침팬지는 어떻게 합니까? 걷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짚는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침팬지의 손은 걷는 걸 보조하는 역할이고 나무 잡는 데 필요한 거지 사람의 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굉장히 정교해서 이 도구라든가 연장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 인간만이 문화적 행위를 해요. 그죠? 예.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요. 꽃을 보고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느껴요. 침팬지는 꽃을 주면 냄새 맡고 먹기는 하지만 감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건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행위. 뭔가를 믿고 신뢰하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든 1%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95%, 99% 같아서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왜요? 1, 2%도 그 차이가 너무 크면요. 그게 다른 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낫지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창조물들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만 직접 하나님이 손수, 흙에서 사람의 몸을 형체를 만드셨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땅의 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호흡을 코 속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는 말씀으로 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셨고, 침팬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지만 사람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내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있죠. 혹성 탈출. 그래서 침팬지가 진화해서 인류를 제압하고 침팬지가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거 다 속된 말로 하면 뻥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면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와 인간은
넘을 수 없는 구분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진화, 변화, 발전 어떠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반대로 침팬지 같은 존재로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인간이 더 아까 얘기했듯이 진화해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는 것, 다른 종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상상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꾸며낸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단 거기다 과학이라는 포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 용어 잔뜩 써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우리가 전문자가 아니니까 그걸 시간을 내서 연구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포장해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딴 거 다 물리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면요. 이게 그게 과학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꼼꼼히 하나씩 다 이거를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부터 갈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베드로서신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물로부터 나온 것을 고의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요. 고의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애써서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과학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고 강조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죠. 세뇌하는 거죠.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은 원래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된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특히 서구권이 서구 세계가 서구 문화가 하나님의 기독교를 버리면서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진화론이 이제 득세하면서요.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팬지, 제일 인간과 가깝다는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없애버려서 인간은 별로 원숭이하고 차이가 없어요. 봐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진화론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두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조금 낮은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인간 자체의 가치를 축소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가치를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사람들을 동물과 같이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편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치가 인류 역사상 최근에 제일 큰 살인 범죄, 집단 학살을 범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유대인 외에도 집시 독일 내에 있던 장애인들, 정신지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하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숫자가 안 나와요. 너무 마지막에 다 없애버려서. 최소한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그 외까지 한 1000만 명을 집단 학살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나치가 히틀러가 이 인간을요, 사람을 1000만 명씩 이렇게 개 돼지처럼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 맹신자였어요. 히틀러는요. 인류가 진화하는데 그 진화한 인류 중에서 제일 발전하는 인류 형태가 뭐냐면 아리안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의 아리안족이 제일 발전해서 제일 진화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적자생존을 걸쳐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스실에
그것도 아이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는 아이, 노인, 그다음 여자들을요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 영화 같은 거 보셨죠? ICC 딱 결차가 오면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쪽은 가스실, 이쪽은 수용소입니다. 그래갖고 그 줄에 서서 딱 그 판단관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성별, 신체 건강도를 한눈에 딱 그것도 몇 초 사이에 판단하고 양쪽으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는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은 다 이쪽으로. 그럼 이 사람들 가스실로 보내죠. 가스실은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으로 위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쑥 먹을 것도 주고 여행해서 힘드니까 일단 들어가서 씻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옷 싹 벗고 소지품 이쪽에 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싹 들어보고 밀폐된 그 가스실이니까요. 샤워실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살인한 그 사람들이 흘린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문을 딱 닫고 위에서부터 독가스를 뿌리죠. 그럼 그 안에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숨을 못 쉬니까 폐에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코에 피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모든 물이 나오는 겁니다. 대소변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언자들 얘기하면 거기 공기가 환풍구로 보이는 대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겁니다. 매번. 너무 이게 숨 막히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로 올라가려고 서로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600만 명을 기계적으로 살인 공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잔인하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신념이요? 인간은 동물과 똑같다. 열등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믿음, 그 생각을 스스로 버리는 순간 인간은 인간에게 같은 인간이 외모, 재력, 어떤 능력을 차이에 따라서 무자비한 짓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인간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만연했을 때 그 노예를 제일 처음에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영국에서 노예 문화 무역이 굉장히 번성할 때 그 사람이 처음에 의회에 나서서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대했을 때 그 반대했던 논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그 당시에는 영국이 신앙 국가였으니까 성경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가 검든지 하얗든지 인간은 똑같이 소중하다. 그 내용을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움직인 겁니다. 그렇지. 대부분이 신앙인이니까. 그 다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인간을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서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설득을 당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알죠? 미국의 노예바. 그분의 그 연설한 내용을 보세요. 그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노예 해방,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피부색에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국적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똑같은 귀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의식, 우월의식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원리에 대해 살펴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